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요나서 2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풍랑 속에 던져진 요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물고기에게 삼켜져서 뱃속에서 3일 밤낮을 보내게 됩니다. 물론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은 제로에 가깝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사실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물고기 뱃속에서 생존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생존한 이후에 다시 니느웨에 토해지게 하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을 영적으로 이해한다면 물고기 뱃속은 어쩌면 요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낮고 절망적인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이미 그가 타고 있던 배의 가장 밑부분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것을 통해서 요나의 영적인 상태가 이처럼 가장 밑바닥에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배에서조차 던져졌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밑바닥이요 절망적인 상황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날개가 없이 추락하는 것입니다. 그는 살아있으나 하나님을 떠나 도망하던 그 순간부터 그의 영혼은 수월 깊은 곳에 던져졌던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이처럼 아무 희망도 없는 그곳에서 그는 비로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인간적인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욥도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자신의 건강마저 잃게 되었을 때, 아무런 희망이 없던 그때에 아내마저 자신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을 때, 그가 생각해도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는, 도무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순간에 그가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욥은 고백합니다. 내가 죽게 되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절망 속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눈으로 배우는 축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구원을 받은 후에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34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셨음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 전파에 실패했어요. 낙심된 마음으로 고린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주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밑바닥,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고 날개 없이 추락만 해가는 그 절망적인 자리에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져주시며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배 속에서 그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2절에 보시면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배 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주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주께서 들으셨어요. 그렇습니다. 수월의 배 속에서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는 들으십니다.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응답하신다는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무릎을 꿇고 부르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요나는 어땠습니까? 여호와께 등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맞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던 그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로부터 가능한 멀리 도망가려던 요나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돌리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도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삶이 변화됩니다. 완악함과 불순종하던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와 순종의 요나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신학으로 여호와를 통제하려 했던 요나가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능력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요나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보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돌이키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한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새 삶으로 새롭게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한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자, 여기 마지막에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성전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만 소망을 두겠다는 뜻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을 때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아라. 그리고 누구든지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다 고침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뱀에 물린 사람들이 정말 모두가 그 구리뱀을 바라보는데요. 여러분, 그때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구리뱀을 바라보았겠습니까? 그것은 이 오직 구리뱀만이 나의 마지막 희망이다. 구리뱀이 아니면 나는 죽는다. 그 절박함, 살고자 하는 간절함, 그것으로 구리뱀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라보는 모든 자가 고침받게 되었죠. 지금 요나가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이제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겠습니다.
그 속에 있는 간절함, 절박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며 따르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주님만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치유의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올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그랬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 우상숭배죠. 우상숭배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들은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저버린 사람들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요나가 배에 있을 때 풍랑이 일자 자신이 바다에 던져지기 전에 배에 탄 많은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각자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 어떤 신들도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들은 다 헛된 신들임이 드러났고 무능력한 신들이 드러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고 있는 요나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헛된 우상 숭배자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버린 자들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피해 도망가고 하나님을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요나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자였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의 제목들입니다. 심지어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그는 9절에서 고백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무슨 뜻입니까? 구원이냐 심판이냐, 이대로 심판을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느냐,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습니다. 모든 처분은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 있는 것이죠. 만일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서원을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그 역시도 달게 하나님의 처분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를 회복한 자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 구원과 심판,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하면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겠다 하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일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게 복이 채워지는 것 같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끊으시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는 그 처분에 그냥 우리는 수용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저주해 주시면 그 역시도 수용하며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니느웨 성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불순종하던 요나의 태도, 지금 물속의 뱃속에서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하나님의 처분에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180도로 달라졌죠. 그 과정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의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절망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던 마음이 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교만하던 자가 변하여 겸손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저항하고 반항하는 자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구원과 심판의 결정 권한을 가진 하나님 앞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자, 이렇게 고백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최종 심판은 어떻게 됩니까?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물고기가 요나를 구원하는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요나처럼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말고 주의 성전을 바라보듯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만 두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자는 우상 숭배들과 똑같이 은혜를 저버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께 생사여탈의 고난을 맡기고 주님의 명령에 처분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 생명, 새 사명을 받아 감당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새 삶을 얻어 새로운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물고기 배 속에서 부르짖는 요나처럼 인생의 깊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든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성전을 바라보듯 주님께만 소망을 두기 원하오니 우리의 산 소망 되신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을 주님께 맡겨 주님께 순종함으로 주님의 사명의 자리에 선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